예,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성령의 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전장에 나갈 때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로마 군인들 생각하고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검을 이렇게 전쟁할 때 사용했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검은 좌우의 날성검입니다. 그 길이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정도까지 그렇게 되는 길이의 그 칼인데요. 이 칼은 이제 그 적군을 잡아가지고 이제 죽일 때 사용한 겁니다. 막 배를 그냥 그 칼로 좌우의 날성검으로 찌르면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는 거죠. 머리를 그냥 자르면은 그냥 머리가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좌우의 날성검은 적을 치명적으로 이렇게 해를 입히는 살상용입니다. 살상용 당시에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완전히 멸하게 하는 그 무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 이 검은 좌우의 날성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친절하게 성령의 검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는 무기는 그냥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원수 마귀를 이긴 게 아니야. 근데 여기 이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 말씀은 레마를 말하는 거야. 레마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그것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 로고스 말씀을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경험되게 하는 말씀, 각자에게 적용되게 하는 말씀, 그걸 보고 이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우리 원수 마귀를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멸할 수 있는 그런 무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원수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인데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 성령으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선포할 때 원수 마귀는 떠나간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을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좌우에 낯선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입에서 그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니 그랬어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니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이 원수마귀를 멸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좌우의 날성검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을 받아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 입으로 선포할 때 원수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로마 병사의 옷차림을 잘 보면은 이 검을 갖다가 어디에 찼냐면은 허리띠에 찼다고. 허리띠에. 그럼 뭐가 탁 깨달아지는 게 있죠. 예,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한 게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러죠. 진리의 허리띠. 예? 진리의 허리띠. 이 검과 허리띠는 항상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허리띠에 검을 차니까. 그리스도의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할 때 그 진리는 이제 로고스인데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레마의 말씀이 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로고스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꽉꽉 채워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채워야 돼요. 읽어서 채우고 묵상해서 채우고 들으면서 채우고 보면서 채우고. 예. 그래야지 이제 성령과 교제할 때 필요할 때마다 원수마가 여러 모양으로 공격할 때 그걸 방어할 뿐만 아니라 그걸 물질해야 되겠는데 그땐 필요한 좌의 날성검이 이제 성령과 교제 속에서 이제 이미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이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필요한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가 예? 원수마귀 공격에서 보호될 뿐만 아니라 원수마귀를 이제 쫓아버린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여기 저는 마귀를 말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마귀를 어떻게 이겼느냐? 예? 주님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예? 사실 예수의 피, 의의 흉배죠. 사실 우리가 공부했죠. 예수의 피, 의의 흉배입니다. 방어죠. 사실은 원수마귀를 이제 대적해서 떠나가게 하려면 이제 자기의 증거하는 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예? 막 검을 휘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1절에 오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기 시작하기 직전에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금식 40일 금식한 다음에 나오자마자 원수마귀가 이제 시험을 했어요. 그 원수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긴 그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했던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원수마귀를 이겼다고요? 요 레마의 말씀을 이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록되었으되 원수마귀가 공격해 올 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탁탁 생각나게 하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탁탁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다. 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원수마귀는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한 거예요. 공생을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말씀으로 무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또 십자가에 달리셔도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데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달리셨을 때 해야 할 말을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딱 기억해 하셔갖고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할 말이 여러 말이 있겠지만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신다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사실 그것은 곧 복음이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영혼들이 돌아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왔다. 이 3,000명들은 다 마귀에게 막 혼돈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사도 바울이 막 성령에 충만해갖고 성령께서 계시하는 그 말씀을 탐대히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소란스러울 때 이거를 구경하러 온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히 증거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역사는 많은 혼미한 영들이 막 떠나가 버리고 많은 영혼들이, 준비된 영혼들이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서 아주 제자로 헌신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나타난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쓴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잘 증거할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이제 잘 닦아서 이제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를 우리가 무찌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해 갖고 마귀를 잘 무찔러 승리할 수 있느냐? 말씀을 그러니까 묵상해야 돼요. 이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로고스의 말씀에서 이제 오는 거니까 로고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한 자 자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꾸.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 마귀를 물러가게 하는 이 좌우의 낯선 검된 이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는 길은 평소에 이 로고스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 말씀을 자꾸 들어와야 돼요. 자꾸 듣다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대해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자꾸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자꾸 깊이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나 제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럼 원수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분이 정말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위로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치료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확신하면서 그 예수 이름으로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자꾸 우울함을 줄 때 예수님 나의 기쁨 그 한마디면 끝나. 원수 마귀는. 여러 가지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약함을 막 주려고 그럴 때 마음도 약하게 하고 감정도 막 약하게 하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라고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나의 능력. 예수님 나의 능력이시다. 선포하면서 나에게 자꾸 이렇게 약한 생각을 주고 약한 감정을 약하게 하는 원수 마귀인 예수님을 떠나가라.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늘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고린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나오죠.
이 구원하신 목적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서 끝나. 그럼 이상하게 돼요.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잖아요. 응? 구원은 뭐 단번에 받죠. 구원은 뭐 구원받는데 시간 걸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에요. 자꾸 요즘에 다른 복음이 그냥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다음에 이제는 율법을 잘 지키고 나름대로 선행실이 있어야 우리 선행실로 이제는 그 구원이 막 보존돼서 천국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전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로 딱 아는 순간에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으로 모시고 입으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바로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건진받아요. 바로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않았죠. 영원히 그러나 예수 믿고 영원히 겁난 자들은 이제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몸의 구속을 받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주님과 영원히 이렇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오실 때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화해가지고 주님 만나게 되는 거, 이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조금 이제 물론 성령을 쫓아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연약해서 조금 못 살으면은 예수 모실 때 휴거가 안 당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이 다른 복음은 막 휴거를 안 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휴거 당하는 조건이 있는 거야. 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휴거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이제 그때 또 예수 모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먼저 예수 모실 때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던 사람은 또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 갖고 함께 이제 주님 만나러 하늘에 올라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고 이것이 이제 휴거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지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지 믿음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려 구주로 알고 그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외에는 없어요. 구원의 조건, 휴거되는 조건,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없어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그거는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나를 왜 구원하였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되고 아주 구원의 툭을 눌러 쓰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이제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구원 받은 이유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그것은 뭐냐?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셨죠. 성령과 늘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면 늘 교통 가운데 늘 교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호흡하듯이 늘 성령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교제가 기도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늘 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예수 믿고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주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해서 마귀를 물질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성령과 그래서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해야 한단 말이에요. 동행. 갈라디아 5장 16절에 한마디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로마서 8장에도 영을 쫓아 행하라. 모든 것을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소원함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도 성령님께서 그 길을 돌이키면 돌이켜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은 항상 성령을 쫓아서 이것저것 하라 이 말이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기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님을 쫓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냥 말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일 그냥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께서 공급하는 그 힘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 예수님이 일하는 것처럼 일하는 거. 성령을 쫓아서 말하고 성령을 쫓아서 일하는 겁니다. 늘 성령을 의지하고. 나의 힘, 나의 능이 아니라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매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사를 주님 의지하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 이제는 내가 산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응?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마음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다.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무엇을 할 때 원수마귀에서 공격해서 우리는 막아지고 이제 성령을 쫓아서 이제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또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대적할 때 원수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성령과 교제 속에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냥 성령과 교제 없이 영을 쫓아 살지 않으면서 그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겠습니까? 응? 지금 나는 지금 세상 일에 팔려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무기 되는 좌우에 낯선 검되는 음성을 성령님이 아무리 말해도 내 영혼을 아무리 치면서 얘기해도 우리는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늘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교제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원수마귀 공격이 있을 때 당연히 그 원수마귀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말씀을 줄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대적할 수 있으니까 늘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검을 갈고 닦는 거죠. 그리고 레마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로고스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레마의 말씀을 받았다 한들 그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검을 아무리 좌우에 잘 닦았어요. 허리에 잘 찼어요. 그래 적군이 와갖고 그냥 찔르면 되는데 안 찔르면 소용없어요. 검을 사용하는 게 뭐냐?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게 뭐냐?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자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꾸 선포해야 돼요. 사실 이 로고스 말씀을 묵상한다 할 때 묵상이 뭐냐? 자꾸 말씀을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중얼중얼 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이제 좌우에 낯선 검이 됩니다. 레마가 돼갖고 이제 그것이 사실 원수마귀를 또 떠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꾸 말씀은 선포해야 돼요. 자꾸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산 보고 바다에 빠지라. 예수를 명한 다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갖고 그냥 산 앞에 가갖고 바다에 빠져 인천 앞바다에 빠져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되면 사람들도 미쳤다 그러고 진짜 그거 미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여기서 말하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거 바로 요게 선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에요. 선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지체 없이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니라. 제자들이 막 나가서 두루 전파했어요. 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이름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께서 함께 하사 막 성령의 역사였어요. 사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게 된 것도 성령의 감동 따라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는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막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많은 부분 병은 악한 영들이 주는 거죠. 다는 아니지만 많은 병도 마귀가 주는 겁니다. 예. 또 이제 악한 영에 막 괴롭히는 자들, 그 악한 영들, 그 병을 준 그 악한 영들, 쟤들이 막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악한 영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냥 이렇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령께 주시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예. 그럴 때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나타납니다. 예. 원수 마귀는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의 선포를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는 원수 마귀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말씀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또 우리가 선포하는 그 영역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부지런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부지런히 그 말씀을 이제 믿고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